10절까지 그리고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3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결국 인격을 만든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 그죠? 우리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된다고요. 그 습관은 어쩔 수 없이 내게 습관으로 되어진 그 부분은 우리의 성품으로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만과 뭐 이렇게 그런 기질들이 계속 나오면 그것이 어느덧 모르게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분이 요새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저렇게 화를 자꾸 낼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죠? 그가 은혜를 받고 그의 입에서 감사하다고 참 기쁨으로 그렇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초대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기에 이게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어떤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입에서 이제 떠나게 하지 말고, 그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우리가 습관을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늘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그 분명히 다 응답한다고 했지만 제가 다 그냥 뭐 아무 조건도 없이 다 응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치? 분명히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것, 요새 기복적인 신앙은 뭐냐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놀라운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인 이 단을 쌓는 이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단을 쌓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전에 먼저 중요하게 짚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까지 다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12장에 이렇게 깔려있는 말씀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뭘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의 어떤 생명과 함께 삶이 보장되는 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붙들고 갔다고요? 뭘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장로의 성도님들도 2013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12장 5절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12장 5절에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재차 확인해주는, 재확인시켜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단을 쌓는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순례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단을 쌓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 여러분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제가 새벽에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단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이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러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화평장로의 성도님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고 하는 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이 거룩한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던가요? 어떻게 찾아오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밤에 찾아오셔서 기원아, 내가 이제 말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단을 쌓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길어질까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을 정말 중심으로 한 저의 신학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이 증거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왜 성령께서 오셨냐면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겠다 했습니다. 생각나도록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성령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1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생각나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받은 지금 우리 이 시점에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좀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육성적인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가 아는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가 제한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은 오늘날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막 어떤 번개처럼 치면서 막 이상한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셔 야 하면 이런 음성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특별하게 찾아오시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특별함이 점점점 더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잘못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뭐가 잘못되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들의 신앙을 엄청나게 잘못되게 만드는 심각한 자기 주관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주관주의에 빠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 이야기하면 보통 다 좀 흰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왜 꼭 흰옷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참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라고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누가 그걸 증명해 줘요? 어느 누구도 그걸 검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저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나는 노란 옷 입고 왔더라. 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누가 그것이 맞다고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고 어느 게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결국 전부 다 자기 주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다라고 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절대 안 굽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음성 듣고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다 꺾고는 그래요, 내가 잘못 봤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맞다는 거예요. 끝까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자기 주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이 위험천만한,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교 교수든지 대학자라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든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든지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맞아라고 검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방언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닌 거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언하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언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주관주의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규정해 주신 이 성경 66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이 기록된 이게 막 방대하고 읽어야 되고 막 피곤하고 힘든 이것보다도 사람의 음성 듣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뭐 봤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쪽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받은 거, 뭐 응답받은 거, 뭐 들은 거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거는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조금만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20장 21절 찾으셨어요? 31절 20장 31절. 자, 31절 보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뭘까요? 예,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21장 21장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이야기하고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21장과 성경 66권 요것만 기록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그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돼요. 그렇지? 여러분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자, 15절 말씀만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내가가 누구냐니까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이때의 성경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 66권, 이 성경 이것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것도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뒤에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이것도 66권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충분하게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뻗나가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참 그 잘못된 거야. 글로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옛날 우리 부모들은 다리 몽생이 뽕에 부산하서라도 네가 안 가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뭐랍니까? 아버지, 엄마는 자꾸 잔소리가 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잔소리가 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가 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 주간주에 빠지는 구약의처럼 신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그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단을 쌓는 이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이것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습니다. 교회를 잘 압니다.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냥 성경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성경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눈에 보이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있고 이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맛보고 체험한 거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13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한 것들 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다시 또 용기를 주셔가지고 말씀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나의 삶은 별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는 것이 뭘 통해서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뭐가 정말 밤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가 확실한데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면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여러분 그거 없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그 체험이 없으면, 그 맛을 못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되면, 시험이 들면 내가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지?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좀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의 성도의 맛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화평장로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또 한 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나는 약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 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자기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옮기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가게 한 근본적인 원동력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니까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겼습니까? 누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그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라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거룩한 씨를 낳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망치게 될 뻔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은 왜 오느냐니까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말씀하심을 듣고 단을 쌓는 일이 거기 가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돌아와서 제까닥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거 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 1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기도 하고요.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과 내가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안 할 수도 있대도요. 그러면 영적으로 고갈돼 갑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막혀갑니다. 그렇죠? 내가 배운 신학 공부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하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영적으로 핍절한 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2013년 4년도가 시작됐는데 우리 화평장로교회,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살아왔던 것은 그냥 세월이 가겠지 뭐.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주일 안 빠지고 나오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단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그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맛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올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